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물에 손해가 들려고 하면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옛 글에 화는 가히 요행으로 면치 못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자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그것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운이 트일 날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옛날에 한 궁핍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천복비를 만들어서 해주면 내가 크게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 천복비를 해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딱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근데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요, 그 천복비를 때려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와 또 양이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되는 날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누구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었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아이일 때는 몰랐지만 자라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4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그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내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환난을 번설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4가지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삶이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나중에는 심히 이러한 창대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복으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처럼 거부가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삭이 머무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현실은 기근입니다. 기근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특별히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풀과 물이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근든 땅에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기근인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농사를 졌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그런데 이 100배를 10년 동안에 얻은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 해가 어떤 해예요? 가뭄이 든 그 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머물고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내가 이제 그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벌써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가지고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 모든 사람을 다 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100%의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사울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순종해서 아말렉을 쳤어요.
이미 승리는 보장된 전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온전히 순종한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내 자신을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 정말 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이 복이었느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소경에게 침으로 흙을 개어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누가 말하면 거기에 귀 쫑긋해가지고 쫓아가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에? 참 희한해요. 그죠? 아니 사촌이 땅을 샀어. 근데 왜 내가 배가 아파? 에?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거 고쳐야 돼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한번 박수 쳐보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재벌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요. 옆에서 막 이렇게, 앞에서는 막 이렇게 좋은 척하다 딱 돌아서가지고, 뭐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이상한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떡하라고요? 네. 자, 성도들이 재벌이 되면 어떡하라고요? 목사님이 부자 되면 어떡하라고요? 아이, 목사가 부자 됐대.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요. 남이 잘 되면 어떡하라고요? 박수 쳐줘야 돼.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속담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 오히려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혹시 알아? 나한테 밥도 사주고, 그죠? 커피라도 한 잔 사줄 거 아니야? 돈 없으면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 박건지 장로님이 앞으로 재벌되면 목사님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왜 질투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박정규 장로님 재벌되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옆에서 자꾸 박수 쳐주고 우리가 좋아해줘야지. 왜? 돈이 많아야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모두 사주고 그러지. 맨날 얻어먹고만 다니면 그거 어떡해?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꾸 복을 빌어주고 또 잘 되고 그러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배 아파하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파? 시기하냐고. 저놈은 이방인인데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저놈 올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벼랑같이 다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들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시기가 잘못된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도 제가 보니까 아주 못된 게 있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텃세부리야. 아주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거나 뭐를 개업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뭐 하지 말자? 텃세 부리면 안 돼요.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이거. 이거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이런 게 있어. 텃세 부리는 게 있어. 이러면 안 돼요. 텃세 부리면 좋지 않아요. 같이 좋게 지내고 잘 지내고 그래야지. 자꾸 텃세 부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때도 그러고 이삭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이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 떠나라 그러느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냐고, 또 아프겠냐고.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집에서 기른 하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318명. 이삭은 거부가 되고 종들도 엄청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떠났다. 싸울 수 있었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전에 팠던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그곳에 살던 그랄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다. 그리고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양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콸콸콸 나와. 근데 또 그곳의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래도 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르호봇. 자,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따라해 보세요.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양보해 가가지고 땅을 팠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도 또 우물이 나와.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넓게 하시는 분입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르호봇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물만 파면은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해야 돼. 양보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양보할까요? 왜 이삭이 양보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모자라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바보라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양보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악착같이 뭐 하나라도 하고 물건 살 때 뭐 콩나물 값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깎아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애통이 하셔. 야씨,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왜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사나? 저놈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채워줄 텐데 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살아가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차라리 손해봐. 내가 차라리 양보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삭이 하나님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말만 그러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이삭과 같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줘주고 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자, 이삭이 양보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밤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줘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봤어. 너가 나 때문에 양보하는 건 내가 다 봤어. 장하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게.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 이삭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삭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지. 맨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자,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 29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줘주는 삶을 살면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 어떤 계약?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한 놈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심을 보고 찾아와서 야, 우리 계약 맺자. 앞으로 우리 해치지 말고 잘 지내자.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말을 좀 듣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요거도 먹어가면서 이런 좋지 않은 말 듣고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쫓고 나를 대적한 사람도 나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 받는 행동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복을 받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고 져주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